저희가 히스기야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는 왕이다 했잖아요, 히스기야. 음, 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참 안 좋은 아버지였지만 음, 그가 배경, 뭐 환경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성서 정결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을 정결시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뭐 6월절에서 양을 먹을 때 부정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되게 감동적이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항상 이 느낌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전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성전이 채워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 북방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그 6월절 초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마지막 초대였죠? 그런데 걔네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안 왔잖아요. 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이 유다가 남방 유다가 믿음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있고 나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음, 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믿음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아예 없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이거는 정말로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위기의 때 뭔가 의지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음, 그런데 그들이 의지할 때가 막 이제 이방신들 쫓아다니고 아하스가 그랬듯이 당장 자기가 위기가 아닌데 북방 이스라엘 위기니까 자기도 막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유혹을 받는 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그랬던 것처럼. 음, 그런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에 서는 어떠한 계기를 얻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산당과 신상들을 누가 없앴다고 나왔어요. 6월절 절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가면서 없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가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결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속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히스기야가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통치를 이제 딱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긴장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히스기야도 타성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히스기야가 하는 남방 유다는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음,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능력이 생겨가지고 막 침략 전쟁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 계획하신 뜻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한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왕국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 세상의 왕국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씨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로 이미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뭐 다시 통일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영토를 엄청나 확장해가지고 국력을 세운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음의 그 연결고리를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히스기야가 뭐 힘이 세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결국에. 왜냐하면 아수르는 애굽까지 확장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냐? 남방에서 실세는 애굽이니까. 음, 짧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할게요. 이게 이탈리아고 이게 지중해고 여기가 흑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요.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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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여기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위에 있는 애들이 이제 아수르예요, 이제. 뭐 아람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다 있었겠지만 걔네들이 세력을 확장하려면 욜로도 확장해야 되고 욜로도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요충지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음, 애굽은 여기로 진출을 하려고 할 때 꼭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게 여기서 배 타고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쭉 있죠. 음, 그 아프리카 대륙 자체를 애굽은 나일강으로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역을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은 굳이 여기가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여기도 그렇죠? 그렇죠? 광야라 그러잖아요. 굳이 이 좋은 땅 놔두고 일로 가가지고는 끝까지 확장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 있는 애들은 세력을 확장을 하려 그러면 일로는 꼭 내려와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애굽은 여기 있는 나라들을 없애면 자기가 손해야. 왜냐하면 얘네들이 방파제 역할을 해주니까. 근데 여기 있는 나라들은 요 나라를 없애야지 자기네들이 잘 할 수 있어요.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없애지 않아요. 그냥 벌만 주고 가든지 이런 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랑 여기 있는 나라들은 약간 우호적, 더 멀리 안 가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입장에서는 애굽에다가 의지하는 게 수월하여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 나온 거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에레미야 때 나온 것부터 계속 애굽에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아수르도 얘네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가 우리를 배반했다고? 그거는 너 지금 설마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는 거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입장에서는 어차피 뚫고 지나가야 될 곳이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만 뚫으면 곧바로 애굽이야. 그 밑에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광야니까. 뭐 블레셋 얘네들은 뭐 그게 거의 이제 의미가 없이 다 정리가 됐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점령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또 문제가 있는 게 여기 유다 지역이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 그래서 사해는 땅에서 제일 낮은 지역이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기가 예루살렘도 있고 다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죠. 갈렙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여부스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점령하기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산지니까. 음, 그래서 그 북방 이스라엘이 힘들었을 때 우리 엘리사 때도 어떻게 전쟁했냐면 성을 둘러싸가지고 못 나오게 하죠. 음, 그래가지고 성 안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사시키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둘러싸가지고 봉쇄해가지고는 전쟁을 하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쳐들어와가지고는 막 다 부셔가지고 이기면 좋은데, 그렇게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차 같은 거 타고 평지에서 우와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산에다가 성이 있어요. 그러면 공성전을 해야 돼. 그러면 어렵겠죠? 음, 그래서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 번에 치려면 최대한 손해를 안 보고 쳐야지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든 이겼어. 근데 손해를 많이 봤어. 그러면은 애굽 입장에서는 기회인데 하고서는 낼름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지금 전쟁해가지고 다 이겼다 그러잖아요. 음, 그렇죠? 여기에는 뭐 여기는 산지가 있지만 아라라산 있는 데까지. 하지만 여기에는 괜찮 편안한 지역이에요. 편안한 평지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을. 음, 그래서 거기는 다 점령했는데 그걸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요 지역에서 전쟁에서 지면은 완전히 쪽박 차는 거예요. 요 지역에 전쟁에 지면. 음,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와가지고는 협박을 합니다. 너 봐라. 이 주변 나라 중에서 아수르한테 살아남은 왕이 있냐 없냐? 없지. 지금 너네는 얼마나 약하냐면 너네가 만약에 나한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 2천 피를 줄 수 있어. 그런데 이거 탈 수 있는 사람은 있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 막 이렇게 허풍을 치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할 말이 없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전쟁에서 지면은 다 잃는다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중에 천사 보내가지고 싹 죽이죠. 음,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돌아갔을 때 음, 곧바로 암살당해가지고 죽어버려요. 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는 거예요. 음, 원래는 바벨론도 아수르의 속국이거든요. 지금 제가 음, 짧은 지식이지만 약간 배경을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유다를 쳐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마지막 연결고리인 거야. 그래서 유다만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안정권을 만들면 이제 아수르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상태. 음, 됐죠? 그런데 만약에 유다를 실패하면 그 공들어 쌓은 탑이 무너질 수 있는 상태. 근데 실패하더라도 아주 살짝 실패해야 되는데 완전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처음에 와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음, 지금 제가 긴 이야기를 짧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입장에서는 여기 에너지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기에 전쟁이 났거든요. 여기에 전쟁이 났어. 음, 여기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돌아가서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다 다시 또 와. 음,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그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아수르는 계속 자 지금 대왕 아수르의 이 왕이 너한테 랍사게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할 때 어디서 어떻게 자 다시 한번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이 이야기가 오늘 되게 재밌을 거예요. 배경 이해했죠? 저 10분 넘게 설명했어요. 네. 제가 역사적 배경이 정말 많았다면 더 재밌게 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아셔도 이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열왕기하 가실게요. 열왕기하 18장 13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리고 기억나시죠? 우리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가 히스기야 몇 년째였다고? 7. 7년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민족들을 믿음으로써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안식년까지의 7년은 안식년은 아니지만 아무튼 안식년 같은 느낌으로 희년 아니지만 안식년 같은 느낌으로 7년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14년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시련이 닥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전에 아사 왕이든지, 그쵸? 어떤 우시야 왕이든지 어떤 전쟁이 있었던 왕들이 있어요. 음, 근데 히스기야는 전쟁이 있다라는 거를, 왜냐하면 북방 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완전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태인 거야. 언제 어떻게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될 텐데, 딱 오자마자 히스기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4절 보세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지금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 히스기야가 왕 집권하자마자 아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7년이 지나고 나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왔는데 보시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없앴다 그러죠. 음, 히스기야가 보수하고 막 난리 쳤는데 다 없어지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뭔가의 마지노선이라 그러잖아요. 그 마지노선이 있나 봐요. 히스기야가 이 성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다 없애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히스기야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냐면 읽어볼까요?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게 히스기야가 그 그 히스기야의 믿음의 그 마지노선을 지났을 때 한 선택인 거예요. 참 아쉽죠.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사람인데, 근데 그가 의지했던 것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의 곳간을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것들을 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주냐면 금 붙은 것까지 다 떼가지고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상황이 이루어지면 이제 끝장난 거죠. 음, 그리고 돈 요구한 이유는 아시겠죠?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거는 돈. 그래서 전쟁에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항상 이상하게 전쟁에서 지려 그러면은 항상 성전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 나왔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떠한 믿음의 상태에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상황까지 갈 때까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도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아셨어요?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과연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을까요? 왕으로서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한 성읍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나갈 때 히스기야는 기도 안 했을까요? 했겠죠. 막 이게 1초 만에 다 무너졌던 것도 아닐 거예요. 마치 그 누군가가 이렇게 공포 영화에서 이렇게 다가오듯이 음. 막 조여오는 듯한 상황일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여기서 침묵하고 계실까요? 자,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볼게요.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 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 지금 돈 갖다 다 줬는데 의미 없죠, 그쵸? 예. 왜냐면 트집만 잡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 장소, 이제 장소 중요합니다. 장소. 장소. 장소가 어디라고요? 세탁자의 밭. 네, 봐.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여기가 어딘지를 다 가셔야지 돼요. 아세요? 모르는데. 테스트 해보자. 음, 어려운데요? 모르겠어요? 아, 나 좀 기대했는데. 찌를 아, 어디서 본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 자, 우리 아하스 이야기 가셔야 돼. 아하스가 아람군이나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한테 돈 갖다 바치고 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응, 응. 아수르 부자 만들어준 게 음, 아하스예요. 네. 아, 자기는 아들입니다. 막 이러고. 음, 그리고 아수르가 신기는 신 갖다 놓고 막 그랬다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람이랑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아하스한테 보냅니다. 음. 그게 7장이에요. 이사야서 7장. 1절 먼저 읽어볼고요. 1절, 2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의 어디 하고요? 세탁자의 밭, 윗못 세탁자의 밭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신기하죠?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 그게 열왕기 하에도 나왔잖아요. 그쵸? 같은 장소예요. 네.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혼자 가라 그랬어요. 누구랑 같이 가라 그랬어요. 너와 내 아들 네, 아들 이름도 말하죠. 스알 야숲 스알 야숲의 뜻, 거 밑에 보면 나올 텐데, 성경책 보통 적혀 있을 텐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아들이랑 같아 가라 얘기를 해요. 아들, 아들. 음. 그러면 아하스의 아들은 누구게요? 히스기야. 오, 음, 짜릿하지 않아요? 음, 이 장소예요. 딱 같은 장소에 아하스가 있고, 근데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너무나 뻔한 거야.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좀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걔네들은 다 뭐 부직갱이 같이 다 쓰러져 버릴 애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쵸? 네. 네. 그리고 걔네들은 7절 보면은 다시는 설 수 없고 망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는 10절부터 볼까요? 징조를 구하라 그러죠. 네. 근데 아하스가 안 구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아수르한테 도움 청할 거니까. 음.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 누가 낳는다 그래요? 처녀가 낳는다 그래요. 이거 가지고서는 마리아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그렇게 해버리면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처녀가 상징하는 바는 어쩔 수 없이 자 이제 배경 확실하게 요 정도 보셨죠? 다시 열왕기 하러 갈게요. 열왕기 하 가서 18장 21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 의뢰하지 말라라. 걔네는 상한 갈대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이 나왔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쭉 넘어와서 33절 보세요. 민족의 신들 중에서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의 왕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서 났으며 어디 그렇죠. 있으며 다 모든 신들이 다 없어졌고 우리 아수르가 다 점령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요? 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북방 이스라엘 어땠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을 섬겼나요? 생겼다고. 자,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오,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음. 지금 건들지 말아야 될 거를 건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 세탁자의 밭에서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이 왕의 말을 순종하고 있다 해요. 분명히 히스기야가 열세예요. 밀리고 있지만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의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있네요. 저는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사실 세상적인 안목에서는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너무 창피할 정도로 밀린 상태예요. 다 의지하던 뭐 그런 것들 다 없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창피할 정도로 망가졌어요. 교회는 다 무너져 가고,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조차도 이제 거의 없는 상태로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우리도 막 증명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얘기 하냐면, 자, 걔네들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옷을 찢고 막 이렇게 날하죠. 그때 이사야를 보냅니다. 19장 2절 보시면 이사야를 보내죠. 응. 그 전까지는 이사야가 언급되지 않다가 히스기야가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했을 때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랬을 때에 자, 어떤 표현 하는지 잘 보세요.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오, 아이를 낳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 썼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썼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대요.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야,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잉태해서 아이를 낳아야 할 상황이다예요.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이 위기 상황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아이를 낳아야 할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서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하면서 이야기한 게 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저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잘났으니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혹시라도 그걸 들으셨다면 하나님 꾸짖어주세요라고 하는 이 낮은 태도 참 좋아요. 그랬더니 딱 보세요. 자, 걔네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다른 전쟁이 있으니까 돌아갈 거야. 라고 하니까 정말로 돌아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애쓰면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는 얘네는 진짜로 마지막 탑을 쌓아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랬다가 8절 보세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아이고 이제 상관없구나 하고서는 다시 오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할까요? 협박이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협박이 들어왔을 때 편지가 왔어요. 자, 편지가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네, 지금 히스기야가 이제 그 협박 편지를 받고 그거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는 펼쳐놓고 막 기도하는 장면이 장면 정말 멋있고 그리고 이 장면들을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장면으로만 봐도 히스기야의 믿음이 막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이세요? 네. 이거는 믿음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 갔다.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완벽하게 본대가 와서 절 멸치겠다라고 한 협박 편지가 온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20절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네, 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요거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병 이야기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 너무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상황이 된 거예요. 대신 이사야는 왜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까?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못 듣는 상태가 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안 될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낫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안 될 거 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전까지 나와서 펼쳐놓고 막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예요. 그리고서 오늘 이제 다 못하니까 딱 연결시키고 끝날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럼 그 처녀는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은 이게 답이에요. 음. 깔끔하죠. 네. 지금 이게 해산의 고통인 거야, 지금. 히스기야도 그걸 알아요. 이 고통을 지나가야지 해산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때가 됐다라는 것도 알아요. 지금 요 이야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이 계시록에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태어나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마리아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연결되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처녀딸 시온이 뭐라고요? 여기 그 처녀가 이사야서에서 아하스한테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처녀는 결혼 안 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또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유다를 처녀라고 표현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여성형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너가 벌거벗었고 뭐 너의 유방이 어땠고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과 함께 가서 보여줬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그 같은 빨래자의 세탁자. 거기에서 딱 이 해결점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이 더해지는 과정을 이야기가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연결하실 수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